드디어 이사를 했어. 지난주 토요일날 이사를 했고 근데 진짜 힘들었어. 이사를 하는데 이사할 때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보통은 포장 이사라는 걸 해. 그게 뭐냐면은 업체에서 와가지고, 그러니까 난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돼. 그냥 거기서 애초에 짐을 싸는 것부터 푸는 것까지 다 해주는 거 포장 이사라 그래. 근데 돈을 좀 아끼겠다고 그냥 우리가 생으로 했다가 좀 골병 될 것 같아. 지금 보면 알겠지만 아직 짐 정리도 못한 상태고 진짜 딱 겨우 짐만 옮긴 상태야. 지금 일단은 내가 공부하고 작업할 공부방까지는 만들어 놨거든. 한번 보여줄게. 잠깐만. 자, 여기가 내가 이제 공부하고 작업하는 방. 너희가 수업 때 가장 많이 보게 될 방이야. 이제 드디어 여기 좀 마련했지. 이제 공간 좀 넓어져가지고 내 악기들을 좀 다 꺼내놨어. 여기 보면은 타악기들, 내 전공이 타악기였어서 타악기들, 소악기들도 쭉 정리해놓고, 그래도 그나마 공간이 좀 생겨가지고 원래는 못했었던 걸 좀 하기도 했네. 그 뒤에 보이는 이건 뭐냐면은 이제 소리의 반사를 막아주는 방음판이라고 하지. 흡음판, 그치? 요거를 방음판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소리를 막아주지는 못해.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은 하고 울리거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런 벽에 부딪혔을 때 벽에 따다다다다, 그러니까 이 벽들끼리 무슨 탁구하듯이 따다다다다닥 부딪히면서 되게 좋지 않은 울림을 만들어내. 그래서 이런 거를 없애는 그런 도구인 거야. 그래서 벽이 판판하면 이렇게 그런 안 좋은 울림이 생기거든. 그래서 이렇게 모서리 부분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안 좋은 울림 없애주는 거지. 그래서 보면 저기도 그런 게 있지. 여기 컴퓨터 위쪽에도 똑같이 장치를 해놨는데, 사실 제일 심한 게 유리거든. 유리에서 그런 반사가 제일 심한데, 유리는 좀 있으면 이제 커튼이 올 거야. 그래서 그 커튼을 달아서 그 반사를 없앨 거야. 그래서 오늘 바깥에 못 나가고 집에서 자랑거리 이것도 조금 이해 좀 해주길 바래. 몸 상태가 좀 메롱메롱해. 이게 워낙 큰 이벤트였다 보니까 할 일이나 약속들을 이 이사 전후로 다 몰아놔가지고 엄청 바쁘네. 그리고 한 거의 2주 가까이 운동도 제대로 못했어가지고 살도 좀 찐 것 같고, 지금 화면 보니까 좀 살 찐 것 같은데 좀 내가 충격받을까봐 내 몸무게를 안 재고 있는데, 아무튼 다시 이제 좀 뭔가 생활 패턴을 돌려봐야겠지. 네. 사소한 자랑거리 시작하겠습니다. 3년 만에 고등학교 때 헤어졌던 첫사랑 만나기로 했어요. 왜? 근데 뭐 때문에? 로맨틱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경상도 토박이고 외가 친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경상도에 계셔서 저는 살면서 와다다다 내리는 눈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천안에 대학을 와서 기숙사 살면서 바로 어제 올 한해 첫눈을 엄청 밟고 찍고 만지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얼마 안 가서 눈이 되게 질릴지도 몰라. 미끄럽고 길이 열고. 근데 보통 뭔가 어쨌든 즐겁고 행복한 기분을 주는 건 사실인 것 같아. 세상이 되게 밝아지니까. 그치? 계속 고민하다 헬스장 끊었는데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가기가 싫은데 이거 어떡하죠? 제일 좋은 거는 그 바깥에 나갈 약속을 좀 최대한 많이 잡아. 집 밖에 나가는 게 제일 어렵거든. 그러니까 나가면은 나간 김에 헬스장 가게 되는데 집에서 나가는 게 제일 힘들지. 그러니까 아니면 뭐 주기적으로 나가는 일정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일정 뒤에다가 운동을 붙여본다든가 그렇게 하면 좀 도움이 될 거야. 기대 안 하고 있었는데 홍보 공모전 동상 받았어요. 바리스타 자격증도 실기까지 보고 결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느껴서 기분 좋아요. 오케이, 홍보 공모전 뭐 했을까 궁금하네. 남자친구 생겼습니다. 이런 건 참 주기적으로 오는구만. 축하합니다. 내일 모레 적금 만기돼요. 20살 되고 첫 알바하면서 모아둔 돈인데 뿌듯해요. 수고 많았다. 진짜 고생했네 진짜. 새로운 동물 친구가 저희 집에 가족으로 온대요. 어떤 동물일까? 이거 나중에 인증샷 한번 보내주라. 되게 귀엽겠다. 근데 되게 무서운 거 아니야? 뱀 같은 거. 여주 아울렛에서 옷 싸게 네벌 샀습니다. 구찌나 버버리, 나이키 같은 유명 브랜드는 많았습니다. 여주 아울렛 괜찮더라. 딱 한 번 가봤었는데 나도 거기서 내가 후드티 샀었거든. 원래 알바를 2개 하고 있었어요. 하나는 영어 학원 강사, 또 다른 하나는 고깃집 알바였는데 그중에 고깃집 알바가 신체적으로도 멘탈적으로도 제 건강을 많이 망가뜨렸어요. 그 알바를 그만둔다고 얼마 전에 얘기했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만둔다고 말하는 게 꽤 어려웠는데 말하고 나니 너무 속 시원하네요.
아유, 그래. 사실 요거는 개인 가정사들도 얽혀 있을 문제라 말하기 조심스럽긴 한데, 꼭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어떤 가정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어서 꼭 돈을 무조건 벌어야 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난 너희가 알바 때문에 시간을 너무 많이 안 쓰면 좋겠어. 왜냐면 실제로 너희 몸을 많이 상하게 하기도 하고, 지금 당장은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야. 왜냐면은 그 시간대 오히려 내가 나중에 내가 잘하는 일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결과적으로 보면 더 이득이야. 근데 지금부터 알바를 하느라 자기만의 전문 능력을 못 키우면 그게 또 마이너스거든. 그러니까 알바도 예를 들면 자기 전공이나 꿈과 연관된 거면 상관없는데 고깃집 알바, 뭐 아니면 편의점 알바 이런 식으로 몸을 너무 많이 쓰는 아니면 어떤 특별한 기술을 습득하는 게 아닌 알바들은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물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면 어쩔 수 없겠지만은 가능하다면 알바의 시간을 쏟기보다는 나중에 내가 더 돈으로 잘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연습하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냈어요. 이제 같이 밥을 먹을 수도 이야기할 수도 소소하게 여행을 갈 수도 없어요. 너무 힘들지만 저 잘 지낼 수 있겠죠? 최근 수업 때 또 얘기했던 주제랑 비슷해가지고 너무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겠네. 화이팅! 우리 함께 비슷한 상처를 보듬어 가면서 잘 지내보자. 알았지? 저번 주에 서울에서 데이트한다고 이야기했던 학생입니다. 저기 말하는구나. 꿀릴까봐 걱정된다고 촌사람이라. 데이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었고 여자친구도 되게 귀엽게 보더라고요. 그래,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면 돼. 그렇잖아. 감탄하는 모습 안 하려고 했는데 한강도 보고 높은 건물 지하철 타다 보니 혼자 와 한강 유튜브에서 보던 건데 와 이러고 다녔습니다. 여자친구가 저는 롱디여서 자주 만나긴 어렵지만 다음 달부터는 여자친구가 시험 기간이라 한 달 동안 만나지 못하게 될 것 같아요. 헤어지기 전 울먹거리는 여자친구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지만 데이트를 잘 맞춰서 너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하고 인증샷까지 여기 짠 여기 띄워졌는데 오케이 서울 구경 잘했구나. 오케이 축하합니다. 자 여기까지 그럼 우리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이 수업을 듣는 네가 행복하면 좋겠어. 아니 너 말야 너. 너 지금 이거 보는 너. 오케이? 이게 내 수업 속에 담은 유일한 선물. 자, 오늘은 너희들이 보내줬던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좀 질문들을 좀 추려봤어. 그 질문을 뽑을 때 어떤 기준으로 뽑았냐면은, 그러니까 기독교를 알기 전에, 여기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면 기독교를 듣기 힘들겠구나 하는 질문들을 뽑았고, 그래서 교회를 이미 다니고 있는 친구들의 질문들은 좀 제했고, 그 다음에 수업을 통해서 알게 될 내용들은 제했어. 그래서 내가 나중 수업을 통해서 다루지 않을 문제들을 좀 다루어 봤거든. 그래서 이렇게 9가지의 질문을 추렸습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다 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좀 하나하나 너무 중요한 문제여가지고 이 9가지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걸로 오늘 수업을 대신하도록 할게. 자, 일단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겠지. 신은 정말 존재하는가? 그치? 일단은 기독교가 신을 전제하고 있는데 신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시원한 답을 듣기 전에 이 얘기를 듣는 건 불가능하겠지. 자, 이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 자,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가능할까? 이건 사실은 불가능한 문제야. 이건 나도 인정해. 왜냐면은 신의 존재라는 것이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방법, 우리의 오감을 뛰어넘는 존재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솔직히 불가능해. 굉장히 많은 학자가 시도했지만 모두 다 실패를 했지. 자,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자면 뭐냐면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맞아. 자, 그럼 신이 존재하지 않는 증거를 대봐라라고 했을 때 그거를 못 되는 것도 사실이야. 예를 들면은 자, 우주의 시작. 그 과학자들이 연구해 봤더니 빅뱅이었다. 오케이. 이것이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 왜냐면은 그 빅뱅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신이 만든 걸 수도 있고 이 빅뱅을 하나님이 유발시켰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다 보니까. 그치? 그래서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신이 없다는 걸 존재하는 것도 불가능해. 자, 그러면은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를 믿는다라고 해도 특별히 이상한 문제는 아닐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야, 너는 증명도 되지 않은 신을 어떻게 믿냐라고 한다면은 야, 너는 증명도 되지 않았는데 왜 신을 부정하냐? 사실 이건 똑같은 말일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그 상황에서
신이 존재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은 좀 가능할 것 같거든. 내가 그 추측을 한번 제시해 볼게. 신이 존재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좀 제시해 보려고 해. 무엇을 통해서? 내가 수학을 통해서 한번 그걸 얘기해 볼게. 너네 수학 싫어하지? 알고 있어, 알고 있어. 나도 수포자야. 수포자인 내가 이해할 수 있게 아주 쉽게 설명해 볼게. 진짜 쉽게. 자, 너네 소수가 뭔지 알지? 이제 나누었을 때 1과 자기 자신으로만 나누어지는 숫자. 그래서 예를 들면 2, 3, 또 뭐 있지? 7, 9, 11, 13, 17 뭐 이런 것들이 소수에 해당할 거야. 자, 근데 사람들이 소수를 보면서 굉장히 궁금해했어. 뭐냐면은 이 소수가 지금 보면 알겠지만 2, 3, 7, 9, 11, 13, 17 뭔가 규칙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는 것 같거든. 이거 한번 표로 볼까? 자, 이게 바로 소수가 발생하는 것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준 건데 뭔가 이 그림의 모양이 규칙이 있는 것도 같으면서 없는 것도 같고 굉장히 좀 희한하단 말이지. 아까 뭔가 이렇게 이거 세로로 이렇게 하나 쉬고 둘 하나 쉬고 둘 아니 근데 여기 두 개 쉬고 뭔가 굉장히 애매한 거야.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수학자들이 소수의 규칙을 발견해 보려고 도전했어. 근데 몇 천 년 동안 정말 실패를 했어. 자, 그랬다가 리만 가설이라는 게 등장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굉장히 복잡해지지만 그냥 정말 쉽게 설명해 볼게. 이 소수를 말이야 쭉 늘어뜨려 놓았다가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어떻게 굉장히 특정한 모양으로 세워봤더니 이 소수의 간격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금 공식하고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이 소수의 간격을 밝혀내는 공식이 그나마 만들어진 거야. 아, 이것이 좀 이렇게 하면 그래도 소수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 그래도 인간이 5천 년 동안 도전했다가 찾아낸 소수에 대한 가장 근접한 공식이 드디어 나왔어. 자, 그게 바로 이 공식이야. 이거 뭐야? 모르겠지? 괜찮아. 나도 몰라. 나도 몰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소수끼리의 간격을 나타내는 공식인데, 여태까지 나왔던 소수들은 어쨌든 다 이 공식 안에 들어가더라. 그래서 이 숫자가 무한대잖아. 그 모든 소수에 다 통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발견된 숫자들은 이 공식에 모두 적합한 소수의 간격을 가지고 있더라까지 밝혀진 거야.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수학자가 그 양자역학을 공부하는 사람하고 이제 밥을 먹게 된 거야. 야, 나 요새 공식을 연구하는데 이런 공식을 연구한다? 쓱 보여준 거야, 밥 먹다가. 양자역학 공부하는 사람이 이거 쓱 보더니만은 야, 잠깐만. 이거 원래 우리 쓰고 있는 공식이야? 그러는 거야. 야, 뭔 소리야, 임마. 이거 우리가 한참 동안 연구해서 찾아낸 건데. 아니, 이거 원래 우리가 쓰고 있다고. 진짜? 자, 무슨 말이었을까? 자, 양자역학 이거는 무슨 학문이지? 그 어벤져스 때문에 잠깐 다뤄지기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데 쉽게 말해서 그거야. 자, 여기 세상의 모든 것들 지금 여기 뭐 내 몸 포함해서 여기 있는 마이크 모든 물건을 쪼개다 보면은 다시는 안 쪼개질 조그만 알갱이가 나오겠지. 그게 바로 원자거든. 그 원자를 또 쪼개면은 양자의 세계가 등장해. 이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루는 게 바로 양자역학인데, 자, 그러면 그 양자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속에 들어있는 원자 핵이야. 자, 대충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지금 모든 물질이 다 이걸로 이루어져 있는 거지.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요 가운데 있는 원자 핵이 에너지를 뜨문뜨문 방출한다는 거야. 이렇게 뚱, 뚱. 그러니까 되게 불규칙하게 방출하는 거지. 그래서 양자역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자, 도대체 이 에너지는 뭘 기준으로 이렇게 분출하는 걸까? 이 에너지가 분출하는 그 사이사이의 간격을 측정해 볼까 해서 고민하다가 만들었던 공식이 아까 그 공식이었던 거야. 야, 이거 원래 있어. 이거 우리가 공부했던 공식이 이거야. 그 수학자가 놀래 뒤집어진 거지. 왜? 인간이 5천 년 동안 굉장히 찾으려고 노력했던 그 원리가 이미 우리 몸 안에 들어있던 거야. 그리고 온 세상 안에 들어있던 거야. 세상을 구성하는 기본 원리 속에 이미 인간이 5천 년 동안 고민해도 찾을까 말까 했던 그 공식이 세상 모든 것 안에 이미 들어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이 만들어질 때 그냥 뿅 하고 우연히 창조된 게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고도의 수학적 지능을 갖고 있는 수학적 지식을 갖고 있는 어떤 창조자, 설계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닐까? 그래서 어쩌면 이것이 신의 존재의 증거가 아닐까? 물론 확실한 증거는 아니지만 근데 내가
신의 존재를 얘기할 때 종종 언급하는 게 바로 이 리만 가설이야. 이걸 본다면 신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지. 왜 잘못된 기독교의 모습이 많은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교회와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 기본적으로 목사가 되는 방법은 4년간의 신학대학교 생활을 거치고 3년간의 신학대학원을 거쳐야 돼. 이게 기본적인 어떤 학위고, 참고로 요 4년간 신학대학교는 뭐 다른 걸로 대체도 가능하기도 해. 일반적인 다른 걸 전공할 수 있기도 해. 근데 보통은 신학대학교와 대학원을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통과될 시험이 전도사고시, 강도사고시, 목사고시 3개의 시험을 통과하고 마지막에 수련 기간을 거치었을 때 목사가 될 수 있어.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목사가 되는 루트야.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루트를 통하지 않고 사설로 목사가 될 수도 있어. 자, 그래가지고 어떤 곳은 6개월 만에 목사가 되기도 해. 6개월 그냥 이거 코스 수료하면 목사 드릴게요. 심지어 시험도 없어. 더 심한 케이스 본 적 있어. 온라인 수강으로 일주일이면 목사증을 주는 곳도 있어. 최근에 만들어졌는데. 자, 근데 문제는 그거지. 아니, 그럼 왜 이렇게 사설 목사들이 넘쳐납니까? 이걸 제재할 수 없는 겁니까? 제재할 수가 없어. 신부님하고 비교를 해볼게. 이 신부라는 이름은 교황청을 통해서만 발급이 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되지. 하지만 기독교 같은 경우는 얘기가 달라. 그러니까 왜냐면은 천주교하고 기독교 제일 큰 차이가 뭐냐면은, 간단하게 말해서 성경의 해석은 아무나 할 수 없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면, 기독교는 성경의 해석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지. 천주교는 성경 해석은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나치게 어떤 성직자들의 권력이 강해지는 단점도 있지만, 대신에 그 성직자들의 컨트롤이 잘 되는 장점은 있겠지. 그러니까 막 사설들이 난립할 때 그걸 통제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같은 경우도 장점은 그거지.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어떤 기존 전통적인 해석과 다른 해석도 자유롭게 등장할 수 있지만, 지금 봤던 것처럼 막 아무나 나도 기독교요, 나도 목사요라고 했을 때 그거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어떤 사이비 같은 사람들이 나 신학교 만들었어라고 해도 이걸 통제할 근거가 없고, 거기서 형 내가 목사증을 발급해줄게 라고 해도 이걸 막을 근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좀 또라이 같은 애가 내가 갑자기 뭔가 종교적 삘이 있는 것 같아, 나는 뭐 신의 계시를 받은 것 같아, 이런 애들이 성직자가 되려고 할 때 가장 선택하기 좋은 게 목사인 거지. 왜? 승려 같은 경우는 좀 이질적이야. 그러니까 머리도 빡빡 깎아야 되고 산에 들어가야 되고 옷도 다르게 입어야 되고 좀 불편해. 그 신부는 함부로 되기 어려워. 근데 목사는 되기 쉬워. 그리고 머리도 안 깎아도 되고 결혼도 해도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상한 애들이 목사가 많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애들이 뭐 사고 쳐가지고 뉴스에 뜨면은 뉴스에서 뭐라 얘기해? 누구누구 목사 어디 교회가 사고 쳤다. 우리는 알아. 걔를 목사라고 하면 안 돼. 문제가 있는 집단인데 이걸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놈들이 하는 잘못까지 우리가 다 뒤집어 쓰게 되는 거지. 이것 때문에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그러니까 물론 뭐 정상적인 코스를 수행하는 목사가 사고 치는 경우도 분명히 있지. 근데 좀 많은 경우는 지금 봤던 것처럼 그런 사짜 목사들이 치는 사기가 많아. 그래가지고 좀 그거는 좀 억울한 부분들이 좀 많긴 하지, 솔직히. 자, 그 다음에 왜 전도를 과하게 합니까? 요거는 사실 기본 원리는 뭐냐면은 약간 그 맛집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 내가 맛집에 가서 되게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 그럼 사람 반응이 보통 거기서 안 끝나거든. 주변에 알리고 싶지. 이거 너무너무 맛있었으니까 야 너도 같이 먹어봐. 연락한단 말이야, 좋아하는 친구한테. 내가 느꼈던 즐거움을 너도 느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원리는 사랑이야. 내가 누렸던 이 행복을 너도 누리면 좋겠어. 자, 그런데 문제는 그거지. 상대방이 사랑으로 느껴지지 못하게 좀 과하게 전도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은 대표적인 게 지하철 전도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이런 게 해당되겠지. 굉장히 좀 공격적인 문구나 옷을 입고서 사람들이 듣고 싶지 않아 하는 현장, 좀 쉬고 싶어 하는 곳에서도 막 소리를 지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의 행동에 사실 동의하기가 힘들어. 나도 동의하기 힘들어. 왜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도는 기본적으로 사랑인데, 그럼 상대방도 사랑으로 느껴질 만한 방법으로 다가가야지. 그게 좀 아쉽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런 경우도 있어. 좀 이건 가슴 아픈 건데, 지금처럼 말했던 사랑의 원리로 전도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어떤 정복자의 마음으로 혹은 우월감에 기반해서 전도하는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야 니들은 다 무언가 진리를 모르는 쓰레기들이고 나는 우월해. 그러니까 이걸 믿어야 돼. 그러니까 겉으로는 상대방을 전도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더 잘났고 내가 우월하다라는 걸 즐기는 경우지. 가슴 아프지만 그런 마인드 가지신 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런 식의 전도에 대해서 난 분명히 동의하기 어려워. 전도는 사랑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사랑으로 느낄 방법을 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자, 그 다음에 4번, 5번은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헌금을 하는지 그리고 왜 매주 나가야 하는 건지 이건 뭐냐면은 이제 다음 주부터 설명하겠지만은 기독교의 이야기를 듣고서 너무 좋은 거야. 그 신이 나한테 한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감동이 되는 거지. 자, 특히 요거는 지금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도 좀 잘 들어보면 좋겠는데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면은 내가 다음 주부터 설명할 기독교의 이야기를 듣고서 내가 너무 감동된 거야. 너무 좋은 거지. 그 신이 나한테 했던 일에 대해서 너무 좋고 너무 좋아. 이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자, 그 감동을 표현하는 방법이 지금 얘기했던 것들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너무 좋아. 내가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이 신한테 당신 최고예요 라고 고백하고 싶어. 자, 근데 혼자 고백하기 어려워.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고백하면 조금 더 이 고백을 표현하기 쉽거든. 그리고 모였을 때 같이 말씀도 들을 수 있고. 그러니까 당신 최고예요 하기 위해서 매주 모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에 어떻게 좀 귀찮거나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매주 교회 갈 수 있어요? 그 감동이 너무 기쁘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야. 귀찮을 때? 물론 있지. 집에서 쉬고 싶을 때 물론 있는데 어쨌든 쉬고 싶지만 이 감동을 고백하고 당신 최고예요 이 말을 하고 또 때로는 그것을 노래에 담아서 그걸 보고 찬양이라고 하지. 당신 최고예요 이게 너무 좋아. 그 마음 때문에 교회를 가게 되고 또 그 마음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감동을 얻은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기 때문에 매주 나오는 거야. 그럼 헌금은 뭘까? 똑같아. 이 감동의 표현이야. 내가 너무너무 기뻐. 이 기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예수님이 뭐라 했냐? 얌마 나한테 뭘 할 생각하지 말고 나한테 너무 고마우면은 그대로 이웃을 사랑해줘.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오케이 하나님 그럼 내가 이웃 사랑할게요. 잠깐만 이웃 사랑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지? 간단해. 그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주는 거야. 이것보다 완벽한 방법이 어딨어? 그래서 돈을 개인적으로 줄 수도 있겠지만 교회가 그 기능을 도와주는 거지. 아무래도 돈을 모으면 더 큰 일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돈을 모아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이웃을 돕고 섬길게요. 그래서 헌금을 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바쳐 올리고 막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인 거지. 이 모든 걸 하는 이유는 뭐라고? 우리 안에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너희가 감동을 느낀 다음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교회 나왔으니까 돈 내야지. 입장료처럼 여기 교회 오는데 입장료 내야지. 목사님 저렇게 수고하시는데 거기에 합당하게 돈 내야지. 그런 개념이 절대 아니야. 교회는 그런 영업장이 아니야. 교회는 내가 그런 감동을 느껴서 내가 어찌하지 못해서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해서 이건 내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럴 때 이 방법들이 제시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6번째. 과학과 충돌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자, 요거 굉장히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인데, 자, 내 생각은 뭐냐면은 성경은 과학과 충돌하지 않아. 왜냐면은 성경이 과학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 성경은 과학과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고 과학은 실제적으로 밝혀진 실증 가능한 이야기만 하는 게 바로 과학인 거야. 서로 애초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다만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도 그 성경 속에 나오는 얘기를 믿지만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우리도 몰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거는 믿어. 하지만 그 창조물들 속에 어떤 원리가 숨어 있는지는 몰라.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양자역학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걸 보면서 우리도 깨닫는 거야. 우리가 그냥 믿고만 있었던 창조 세계가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군요. 와, 신기하네요.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과학도 마찬가지야. 과학은 실증 가능한 이야기만 하기 때문에 실증이 불가능한 이야기를 다룰 수는 없어.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그거야. 과학은 생명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 그치? 그러니까 뭐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뭐 수정, 착상, 배랑 막 이런 것들은 얘기하고 할 수 있지만 자 그렇다면은 태초에 생명이란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거는 아직도 밝혀진 적이 없지.
이건 밝히기가 사실 불가능해. 생명을 바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재료를 조합할 수 있지만 이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모든 일에 원인이 무엇인지는 과학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럴 때는 어떤 종교의 도움을 받기도 하는 거지. 그래서 되게 유명한 과학자들이 종교를 가질 수도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겠지. 때문에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야. 다만 오해하는 경우가 있지. 뭐 예를 들면은 성경은 진화를 거부하고 있지 않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 과학이 그동안의 어떤 연구와 발견을 통해서 진화, 그러니까 생명체는 진화하더라라는 걸 밝혀냈어. 그러니까 이거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야? 이건 실제로 확인 가능한 사실인 거지, 진화라는 거는. 예를 들면 지금 대표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만 봐도 알 수 있지. 맨 처음 등장한 다음에 굉장히 많은 변이가 등장했어. 그래서 알파 변이, 베타 변이, 그리고 지금 가장 일반적인 변이가 델타 변이지. 요거는 누군가가 만든 게 아닌데 지가 스스로 변이를 하면서 진화를 한 거야. 그리고 이번에 나온 오미크론 변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분명히 생명체는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돌연변이의 등장으로 인해서 바뀌고 그때 환경에 적합한 종들이 더 많이 살아남고 진화는 분명히 확인된 사실이야. 이걸 부정하기는 어려워. 잠깐만. 근데 성경은 창조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창조된 창조물이 또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에 의해서 진화를 하나 보지. 이렇게 하면 서로 전혀 부딪힐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전혀 부딪히지 않는 것들인데 몇몇 잘못된 오해를 갖고 계신 분들이 아니야 진화는 무조건 아닐 거야 혹은 과학은 창조를 부정할 거야 이런 식의 잘못된 싸움을 벌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두 개념은 절대 서로 충돌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싶어. 자, 그 다음에 성경의 내용이 사실인 것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것도 얘기해 볼게. 자, 성경의 내용이 진짜다. 이거 증명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사실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 동안 증명할 수 없는 게 사실이야. 자, 그렇다면 나는 이 얘기를 왜 믿고 있을까? 너무 간단한 것 같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원리를 들었을 때 지난 시간 설명했던 여기서 말하는 죄와 사망의 해결을 들었을 때 나 같은 경우는 그때부터 굉장히 설명하기 힘든 감격과 행복감에 빠지기 시작했어. 이건 내가 어떻게 말로 잘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나도 과학적으로 아니면 합리적으로 더 파고들다라고 한다면은 성경의 내용 어쨌든 2000년 전에 쓰여진 거고 중동에서 발생한 이야기인데 이걸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겠어? 근데 이 안에 있는 그 원리, 내 죄와 사망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건 정말 내가 출처를 알 수 없게 내 마음에 피어나는 감동과 기쁨이 있는 거야.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난 성경을 믿는 거야. 일단 이 죄와 사망의 해결이 내가 봤을 땐 가장 완벽한 해결이었고 실제로 내 삶에서 실제로 기쁨을 주는 원리였고 그래서 이 알 수 없는 감동을 나한테 선물해 주신 그분이 바로 신 하나님이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대로 세상을 살아가면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그래서 설령 신이 없다라고 해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행복한 방법인 건 부정할 수 없는 거야. 그리고 내 생각엔 신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나는 성경의 내용을 신뢰하고 이것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정말 실존 인물이었는지. 그치.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믿는 인물이 예수라는 인물이고 근데 예수가 정말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인물인가? 이건 너무 당연하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일단은 다양한 문서가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걸 증명하고 있거든. 성경도 있지만 성경 한번 빼고 얘기해 볼게. 가장 대표적인 게 요세푸스란 사람이 쓴 유대 고대사라는 책이야. 이건 뭐냐면은 최초로 유대인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인데 이 책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되게 상세한 진술이 등장해. 그리고 동시대 역사를 기록한 책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는데 한 4권 정도의 책이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어. 근데 4권 적지 않아요? 절대 적은 책이 아니야. 왜냐면은 예수님은 실제로 아무리 길게 잡아봤자 3년간만 활동하시고 돌아가셨던 분이야. 3년만 활동했던 사람의 기록치고는 굉장히 많은 거지.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기도 하고 나머지 책들도 역사가들이 증명하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실존 인물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기독교를 비판하고 예수를 비판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임은 부정할 수 없다.
거의 일반적인 학계의 정설이라고 할 수 있어.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 기도하면 정말로 이루어지는지. 요거는 내가 지난 학기에 좀 되게 재밌는 그 영상을 내가 책 볼 때 올렸었는데, 요거 내 유튜브에도 남아 있거든. 기도했을 때와 안 했을 때 복권 당첨금의 차이는 있을까? 실제로 내가 복권을 50장씩 2번 산 다음에 한 번은 기도를 하고 긁고 한 번은 기도를 안 하고 긁은 거야. 자, 두 복권의 당첨 액수 차이가 있었을까? 아니, 없었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미안해, 이건 아니.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착각하는 지점인데,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야.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과연 좋은 걸까? 우리가 그동안의 수업을 통해서 봤었지. 우리는 죄와 사망 때문에 우리의 소원이 좋을 수가 없어. 내가 뭔가를 갖고 싶어요. 내가 무엇이 되고 싶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상대방의 죄를 불러올 수 있고, 또 나의 죄가 부각될 수 있고, 또 세상에 사망이 다가오면 그게 다 없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사실은 너무 낮은 단계의 사건이라는 거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뭘까? 바로 악함과 죽음이 해결되는 거. 이걸 기독교적인 용어로 바꿔서 말하자면은 죄와 사망이 해결되는 거. 앞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게. 죄와 사망이 해결되는 게 우리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기쁜 일이거든. 그리고 이것에 대한 감격이 사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원동력이야. 그래서 기독교는 요것 때문에 믿는 종교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믿는 종교야. 내 삶의 죄와 사망, 내가 그 어떤 소원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받은 기쁨을 표현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거지. 자, 그래서 성경 구절 하나 너희한테 소개하고 싶거든. 자, 이거는 성경에 등장하는 실제 구절이거든.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 소리 내가지고. 약속할 수 있지. 집에 있지만 소리 내서 같이 한번 읽어보는 거야. 여기 예수부터. 자, 시작. 예수 안에 있는 성령. 왜 안 읽어? 들린다니까. 다 같이. 진짜야. 시작.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이 당신을 죄와 죽음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잘 읽었어.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예수라는 인물이 이 땅에 온 이유고 기독교가 만들어진 이유야. 예수님은 왜 왔다고?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죽음을 해방해 주려고. 얘들아, 그 사건 반드시 해결받아야 돼. 그래야 너희가 행복해져.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온 거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메시지였어.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다음 주부터 파헤쳐 갈 거야. 예수가 왜 왔는지, 와서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해결했는지. 자, 빠른 시간 안에 9개에 대한 질문을 답했는데 너희한테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어. 분명히 기독교에 대해서 이해 안 가고 마음의 벽으로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좀 해결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고, 만약에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질문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성진이 형에게 하고 싶은 말 노트 거기다 적어주면은 내가 밴드통에서 한번 답을 달아주도록 할게.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 그 다음에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새벽아 뭐해? 일어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민트 초코. 진짜 미치겠네. 당신 민트 초코 먹나? 그 치약맛 나는 거 왜 먹어? 이게 정상이지, 그치? 그 다음에요. 그 민트 초코 이거 콘으로 하는 거. 엄마 이거 그 많이 안 드셔도 돼요. 적당히 드셔야 돼요. 많이 안 드셔도 돼요. 뭐라? 이거 한번 먹어볼래? 맛 어때? 맛있어? 맛있어? 맛있다고? 새벽에 다님 먹어봐. 근데 이거 맛있어? 맛있어? 표정은 이상하지 아니었는데. 않아? 맛 없지 않아? 또 먹을래? 또 먹을래? 나도 맛있다? 맛있다고? 이게? 그냥 아이스크림이라서 그런가? 당신 먹어볼래? 다시 한 점만 먹어봐. 이거 내리고 먹어봐. 좀만 더 먹어봐. 생각보다 이상하지 않은데? 괜찮다고? 막 맛있진 않은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민트향이 강하진 않아. 강하진 않아? 그래서 그런가 보다. 초코가 섞여서.
냄새만큼은 아니다. 냄새만큼은 아니다. 그러니까 초코가 섞여서 그래서 좀 괜찮아. 냄새 완전 페리오였거든. 근데 그래도 노라 조심. 생각보다 나쁘진 않네. 그러니까 이게 말할 때 민트향이 올라와. 말할 때. 아이 뿌리릭 뿌리릭 뿌리릭. 그래 먹을 수 있어. 먹을만해. 근데 이 돈 주고 이걸 먹을 바에 다른 걸 먹겠어. 먹을 수는 있겠다. 오케이. 그것까지는 인정. 근데 말할 때마다 자꾸 민트향 올라와. 그거 아빠. 스피아민트 껌 그 맛 나. 아빠. 더 먹겠다고 이거를? 깨물어. 깨물어. 오케이. 그래, 축하한다. 니네가 이겼다. 나 결국 먹었다. 안녕. 자, 미션 봅시다. 10초간 함정 발사. 어디 가서 또 해야 되냐? 가족의 시, 게디 뷰티 찍어주세요. Get ready with me. 이건 뭐지? 나 지금 봐야겠다. 노래 불러주세요. 노래. 눈사람 만들기. 눈이 안 오면 어떡하지? 옷 코디 받기. 3점 슛 연속 3번 넣기. 이거 진짜 쉽지 않겠다. 능소와 노래 부르기. 다이어트 썰. 랩해주세요. 마라탕 먹방. 또 민초야? 야, 민초 먹었잖아. 야, 왜 또 그래? 하프갤런 사이즈. 요건 하프갤런 사이즈는 다 먹지 못할 것 같아. 이건 내 건강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한 번 더 먹는 걸로 이거는 좀 대체할게. 왜 이렇게 많아? 너네 혹시 미션 안 보고 나 미션 수행한 거 안 보고 쓴 거니 이거? 했잖아. 다음에 바스크 치즈케이크 뭐지? 좋아하는 음악 소개. 지코 먹방. 나 지코 좋아해. 그거 말하는 거지? 저거. 코코넛 물. 난 그거 맛있던데. 왜냐면 내가 코코넛 되게 좋아하거든. 현지에서 되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택배 온 것도 언박싱하기. 치킨 먹방. 캐롤 메들리. 캐롤. 롤 트리플 킬하기. 될까? 화이팅 해주세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한번 추첨해 보겠습니다. 자, 중간에 없었던 거 빼니까 95까지.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46. 46이면 일단 민초는 아닌 것 같아. 아까 46? 맞나? 설마? 또 거리진 않겠지. 46. 잠깐만. 느낌만 좋다. 민초. 먹었잖아. 왜 또 먹으래? 진짜. 미치겠네. 야, 그동안 안 걸렸다고 2주 연속 걸리는 거야? 나 참. 다음 주에 민트 초코 먹는 거 또 보여줄게요. 왜 그러냐? 안녕.